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에게 끌려가더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남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새로운 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기와 학계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지금 더욱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좋아져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도 또한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그 바이블 25시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가지고 계시길 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그 본문에 대한 큐티 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이 나오면요, 그 본문을 이렇게 클릭만 하면 쭉 목소리로 읽어줘요. 그것도 아시죠? 예, 그렇게 하면 저절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조금 한적한 시간이 날 때 딱 오픈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그렇게 들으면 하루에 잠깐 몇 장씩 듣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에 들릴 때 우리가 더 특별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우들 외에도 저와 함께 제가 신앙생활을 오면서 쭉 만나왔던 사람들에게 큐티를 같이 보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보내는데 그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오늘의 큐티가 너무 좋아서 2번 차에서 들었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큐티를 저는 카톡 글로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들었지? 그래서 자세히 제가 보낸 걸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요즘 카카오톡에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를 딱 띄워놨는데 카톡 글을 딱 누르면요, 장문일 경우에는 이제 화면 하나가 바뀌잖아요. 그 장문에 바뀐 위에가 헤드폰 그림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요, 목소리가 나와서 싹 읽어줘요. 똑같은 기능, 비슷한 그 바이블 25하고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가서 해보면요,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제가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걸 클릭해서 들어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글로만 읽는 것보다 읽어주는 걸 소리로 들으면서 그 본문을 읽으니까 훨씬 내용이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우리의 경건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책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힘들 때는 이제 그 성경책을 보는데, 평소에도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죠. 성경의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인물들의 삶의 처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울처럼요 내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달고 다니면, 생각하고 다니면 어떤 상황들이 될 때 딱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부럽지만 참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인,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는 어찌 보면 세상의 금수저였어요. 그 시대에. 가장 그 시대를 다스리는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명문대를 나왔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전에 배웠던, 알았던, 가졌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소중한 것들인데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이 그것들을 담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또 자녀도 없었고요. 오직 주님만 사랑했죠. 스스로 주님을 사랑해서 더 열심히 믿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고난이란 고난은 더 많이 받았죠. 복음 전파하다가 돌에 맞고 파산하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눈 시력이 안 좋아서 참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 신앙인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신앙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자기의 삶에서 제거해 주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고 기도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얼마만큼 불편해했고 이것이 달라지고 회복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안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 안에 빨간 글씨로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빨간 글씨로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데, 그 헌신하는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걸림돌이 되어서 더 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나요? 저는 배우의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미운 부분이 있고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텐데 내가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습들의 경향들을 보면 내가 자랑스럽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좀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보기 싫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너무 싫어요. 조금 더 멋졌으면 좋겠고요. 좀 더 훌륭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못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못남, 부족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싫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살리에르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천재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시기에 왕궁의 궁정 악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 시대의 명예로 하면 최고 자리죠. 그런데 그의 안목과 능력으로 바라볼 때 모차르트가 만드는 그 음악들은 자기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드는 천재적인 모습에 자신이 너무나 능력 없음이 보여지는 거죠. 이 열등감 속에 있는 그 감정, 이게 바로 살리에르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 예수 믿으면 싹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안 사라지고요.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천국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채워가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이 천국이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거슬리지 않아요. 다 이해되고요,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이 괴로우면요, 내 자신도 믿고 주변 사람들도 믿고 심지어 하나님도 미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게 우리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런 반복이 되는 것이 죄책감에 떨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의 또 한 번의 성장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느껴야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잠재력은 많은데요, 태어날 때는 가장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요. 완벽한 보살핌 속에서 나중에 훌륭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무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정말 귀하고 그런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애가 있고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 영혼을 내가 품어주는 사랑이 또한 있어요. 이기적인 삶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지만 내 존귀함을 아는 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상처를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 안에서 더욱 세워가야 하더라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졌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괜찮아, 넌 다시 설 수 있어, 넌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삶을 계속 바꾸어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자. 인생의 출발점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작은 목도리 도마뱀이요, 이렇게 어떤 다른 짐승이 나타나니까 막 도마뱀 그 곁을 막 빗을 막 세워요. 그리고는 막 큰 척 보이면서 막 위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 그게 위협이 될까요? 그게 얼마나 크게 보이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겁도 안 나요. 우습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스꽝스러운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자꾸 자신을 더 막 좋게 보이려고, 커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내려놓자, 좀 더 겸손해지자. 사람, 내 자신에게 겸손해지고 타인에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겸손은 힘들다.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서고 싶은 사람에게는 자,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뒤로 물러나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지난 주일 말씀 까맣게 잊으셨죠?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너 못 들어가, 여기까지가 끝이야, 눈으로 봤지? 네 후손들이 저기 차지할 거야. 그리고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것 또한 모세의 겸손함이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신앙의 상태를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그 환자 일지가 있어요. 오시면 체크를 하죠. 저도 이번에 병원 갔더니 칭찬받았어요. 제가요, 약을 좀 세게 쓰자고 해서 썼잖아요. 그 약은요, 당화혈색소 0.5 정도를 내릴 수 있는 약이에요. 그 정도 강하게 약을 줬으니까 이번에 피 검사를 해서 그게 0.5 정도 내려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길래 0.9가 내려갔어요? 관리를 잘 하셨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뿌듯해졌죠. 그래요. 각자 사람의 상황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들이 있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다음 걸음을 저는 늘 기억해요.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해요.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그러지만 사람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당연히 이렇게 이런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 안 하시지? 그 당혹감이 보여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낯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늘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정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완벽하신 하나님. 나를 구렁텅이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왜? 더 멋지게 세우시기 위해서 구렁텅이에 넣으셨대. 근데 이건요, 꼭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회복 가운데 감사가 막 넘쳐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있지 않은 분들은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래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고난 앞에서 울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믿음을 잘 더듬어서 신앙적으로 스스로 묻고 또 공부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분량을 보고요, 네 믿음 이제 거기서 도약해야 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 내가 바라보는 더 높은 바라보는 애 너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어미새가요, 열심히 둥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몰아서 새끼에게 먹여요. 그래서 새끼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늘 엄마가 가지다 놓은 먹이를 먹으면서 잘 자라죠. 그런데요, 신기하게 어느 날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둥지 앞에 왔다가 둥지에 앉지 않고 나무까지 앉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무엇을 지금 하려는 걸까요? 야, 이제는 너 날개 펼 때야. 너 둥지 밖으로 나올 때야. 이 먹이 먹고 싶지? 나와야 먹을 수 있어. 이제는 둥지 안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둥지 밖으로 이제 날개를 펴면서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을 어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를 돋아주고 용기를 돋아주면서 점점 또 하나의 자신의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른으로 대하고 싶어 해요. 항상 머물러 있는 것에 그러지 마. 넌 여기에서 또 한 번 성장해야 해. 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과거에는요, 번개만 우르릉 해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벌벌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번개 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더 똑똑해졌어요. 지혜로워졌어요. 그러면 지혜로워진 만큼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해야죠. 그 전에 어린아이처럼, 그 전에 새끼처럼 늘 둥지 안에 다 가져다 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요구해요. 그게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죠. 정말 겸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나를 인정하고 그대로 내어 보여주는 이 겸손함. 주님, 내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또한 변화되기를 원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가 언제쯤이었나요? 하루쯤? 한낮이었어요. 자, 우리는 한낮에 물 기르러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아침이나 해가 질 쯤에 가야 덜 힘들게 물을 기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왜 그 시간을 골랐을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거든요. 자기의 삶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간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가진 신앙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메시아를 만났대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진실하게 대답하죠. 겸손하게 말하죠.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사실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네 남편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신앙은 바뀌고요. 이 겸손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마을로 달려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끄러웠던 여인인데요.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겸손함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도 보세요. 자신이 돈 있죠, 권세 있죠, 명예 있죠.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그는 그 순간만큼 겸손했거든요.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해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씩 다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카피라이터가요,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 불렸었던 그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장관.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사람이 늘 이야기했던 것을 한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는 첫 번째로 그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변화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나중에 크리스천 된 거 아시죠? 네. 그가 자기가 믿던 철학 지성을 뛰어넘어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걸 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로 알았고요. 그래서 죽음은 나의 또 다른 변화라고 인정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은 우리는 육신은 사라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닌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라고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멈춰지는 게 아니라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해요. 두 번째 그가 내린 이야기. 그는 이어령 씨는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가 이어령 씨가 생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의 삶의 경험과 이 땅의 삶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과 모든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호기심, 배우고 싶은 욕망, 갈증, 삶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더 세월을 아끼면서 이 세상을 있는 동안에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다른 모습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 마지막은 사람은 사랑한 만큼 남는다. 그러면서 인생은 사랑이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식도 명예도 재산도 사라지지만 사랑만큼은 남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한 이 사랑,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고요, 자녀들에게 남고요, 이웃의 교우들에게 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사랑했구나. 마지막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제 잘 떠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도 좀 연결되죠.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되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여러분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대충대충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고 존귀하니 그런 모자라게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약함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합시다.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지성을 영성으로 녹여서 신앙으로 고백한, 그러면서 인생은 죽음은 변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삶을 마쳤던 이여령 씨처럼 우리의 이 생의 삶에서도 정말 관찰하고 누리며 열심히 수고하며 죽음 이후에 또 하는 변화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깨닫고 살아가시며 더욱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